사무엘하 9장 3절로 8절 듣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윗의 정복 사업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을 전적적으로 이 통일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 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밑에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끄트머리 갈릴리 호수 이거를 놓고서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으로 블레셋, 이게 지금 남서쪽이라 했을 때 지중해 바다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5도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서쪽으로 블레셋을 정복했죠. 또 동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모압, 암몬, 바로 이 나라도 정복을 했어요. 이 모압은 알죠? 암몬 누구의 자녀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북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이니까 그 북쪽으로는요, 여기 지금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거의 마지막이죠. 다메섹 아람을 거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화란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게 유브라데스 강 그 끝쪽으로 화란 땅, 지금 터키죠. 바로 그 지역까지도 다윗이 거기까지도 정복을 했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이 거기까지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거의 다 정복을 했구나 하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9장이죠. 10장, 11, 12 여기에 가게 되면은 참 창피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창피한 장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 아직도 정복을 못한 성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면서 결국 다윗이 치명타를 입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걸 볼 때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다 정벌한 것 같아도 구석구석마다 아직 손대지 못한 데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 이거를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그 신정왕국, 다윗이 세우는 이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원만하게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그 정벌, 아주 통일정책을 어떤 면에서는 시원하게 그래도 다윗이 잘 치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다윗이 신종 왕국을 세웠다고 했을 때 중심은요, 하나님. 다윗이 임금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임금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종은, 이거 너무 재미나는 얘기. 우리 담임 목사가 전공이니까 더 이상 내가 안 억서가면 안 되고, 종은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서만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이런 거, 이거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아멘, 주인이 주시는 말씀 범위 안에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울 임금님이 실수를 했을까?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모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굿다이 짓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눈에 이건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임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정로를 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이 신종 왕국의 중심을 하나님을 딱 앉혀놓고 자신은 종입니다. 종의 주인의 명에 따라서 아멘, 순종만 있을 뿐임. 글쎄, 다윗의 성품은요, 아주 싸움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싸우는데 아주 그 다윗에게는요, 자상한 점이 있어요. 아주 시편 좀 봐. 아주 너무 그 섬세한 부분들이 시편 기록에 나오잖아. 이런 섬세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면모가 있다고요. 다윗이 칼을 놓고 잠시 쉬는 사이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차!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이하 20절, 여기 사무엘상 20장 이하 등등 요나단과의 언약은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이 하나만 소개하면 요나단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렸을 때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때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임금님 밑에서요, 아들이니까 이제 곧 임금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목동과 왕자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왕자가 요나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해 보니까요, 더 좋을 수는 없. 다윗을 사랑함으로,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언약을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 떠나지 않는 얘기 단어가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와 목동이 언약을 맺는, 나중하게 아버지가 요나단의 마음을 벌써 다 알아요. 그게 속상한 거야. 왕이 계승권을 갖고 있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차소가 된다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 아버지 심정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사울 임금에게서.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걸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벌써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임금은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이걸 알아. 네가 임금이 되고 난 그 밑에 돼. 너 죽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다녀도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3,000명의 정예부대가요 1,000명씩 세대로 나눠서 토벌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3,000명의 군대가 따라다니는데 숨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묘한 거야. 그런데 숨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윗 동이 밑에서는요, 다윗 앞에 요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붙잡고 울잖아. 야 친구야, 빨리 도망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그 이후로 만나질 못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요나단 시체를 만나게 되고, 나중하게 오늘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요나단의 아들 양다리가 부러졌어. 무서워서 뭐 별 얘기는 없겠수. 너 저 왕족은 다 멸한다는 등 뭘 한다는 등 별 얘기는 없었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모가 어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나와요. 4살밖에 안 되는 그 요나단의 나이가 나온다니까. 안 되는 그 어린애기를 얻고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리가 다 부러졌네. 참 너무 속상하죠.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그 아들을 가만히 볼 때 어떤 심정이 됐을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안했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때 요나단은 왕자요. 그때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요. 다윗 목동이요. 다윗 명령 하나면 그대로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격과 인격이라. 그때 나이가요, 요나단이 좀 많았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좀 많아요. 다윗은 그때 나이 17, 18, 골리앗을 이길 때 청소년이었으니까 17, 18이거든. 10대 그 팔팔할 그때 나이고, 요나단은 좀 나이가 있어요. 형벌이야. 그러나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니까 그대로 아멘, 그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죽이지 않고
언약을 맺는 여기 다윗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친구였구나. 나를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나와 나를 사랑했으므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얻어먹어도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그거 참 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거, 이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요, 그때 제가 사무엘하 8장에서 정부 조직 얘기를 안 했죠. 이미 조직이 됐어요. 그 정부의 요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는가?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는가? 내가 요나단을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언약 관계 아니야? 여기에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기에 은혜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단어를 잘 음미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설명을 못하면 엉뚱하게 간다고 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주셨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관계에서 서로 부여된 책무, 요나단과 다윗에게 서로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상당히 엄하게 돼 있다고요. 언약 관계는요, 언약에서 맺었던 그 내용 속에서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다 너한테 지키겠다, 그런 뜻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우리의 죄인,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나 모든 것 짊어지고 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생각 얼마나 큰 은혜야. 바로 그런 그 깊은 은혜와 같은,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 은혜는 언약 관계에서 되어졌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책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맺었던 언약 속에 부과된 책임을 성실하게 나는 이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인하여, 여기 성경이 나오는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요거 단어 해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의 평가에 따라서 지불되는 대가거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다윗이 오해받게 돼요. 무슨 뭐 동종, 무슨 뭐 값싼 동종에 의해서 야 내가 너 도울게, 난 왕이고 난 통일 왕국의 왕이고 넌 거지, 이미 다 패가 망신한다, 이런 가정이니까 내가 불쌍해서 좀 도울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불되는 대가가 아니라 동종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는 책무를 나는 성실하게,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나와 맺었던 이거를 성실하게 나는 지키겠어.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요.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벌써요 이 새로 구성된 삼부 요인들이요 벌써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울 왕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살아 있어. 지금
사울 왕가가 다 패망했지만 종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살아있어. 이 시바가 불러서 다윗 왕 앞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사울 왕가의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자기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 다 싹쓸이 죽인다든지 무슨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베풀겠다고 하는 얘기를 종에게다 설명을 하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사울 왕의 종 시바는요,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임금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양발이 부러졌어요. 여기 3절입니다. 양발이 다 부러졌다고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여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5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죠. 요나단의 그 아이가 5살이야. 5살. 이야, 이거 참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추석을 보게 되면은 유모가요, 조금 허픈가 봐. 좀 귀가 좀 얇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야, 이 왕가의 자녀들 다 죽인다더라.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니까 여기 아기를 얻고요, 도망을 간. 아니, 이게 참나, 이런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려면 혼자는 넘어지지, 이 왕자를 얻고 도망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요, 다리가 몽당, 어린 아이 4-5살밖에 안 되니까 약하지 않아? 다리가 부러졌어. 양다리가 다. 그때 이 부러졌으면 의사에게 고친다든지 뭔가 해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 빨리 도망가야지. 부러진 채 지금까지 있은 거예요. 아유, 참, 부러진 채 지금까지 있은 거예요. 여기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그저 평정을 이룰 때까지의 그 연도가 약 17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그 연도 계산이 나와.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따져볼 때 5살, 하니까 22살 내지 25살 벌써 나오죠?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른이 돼 있지만 양발이 다 부러진 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디 있느냐? 병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이스라엘 요단강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고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주축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지파라고 했을 때는 요단강 건너기 전 동북쪽이야. 건너기 전 동북쪽 길르앗 지역이라고 있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이 길르앗 지역에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서 소재를 파악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요, 어른 됐죠. 이미 어른 된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다고요. 6절에 보니까, 여기 편의상 6절 하면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여기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양다리가 다 부러졌으니까 설 수는 없고 엎드린 채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 마음에 형처럼 생각도 되고 친구처럼 생각도 되고, 또 전쟁터에서 싸웠던 용사들이니까 장수들 아니야? 싸웠던 장수들이니까 용사들이니까
그런 심정이지만서도 그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 다 잘라 이 병신이 된 채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앞에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쌍해. 몰락한 가정이기 때문에 20 살다가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땐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저 왕가는 다 죽인다는데 지금 자기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지금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의 죽음을 각오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성급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할 때 앞에 사람이 뭘 이해하고 뭔가 그 좀 이렇게 할 때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자.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안심시켜 주려고. 그럴 때가 있지요.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 난 네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애비를 생각해서 말이야. 난 너 도우려고 그러는 거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야 이게. 무비보셋아, 걱정하지 마. 난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애비를 생각해서 말이야. 네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 7절이 그런 뜻이라고요. 사색이 되어 있던 무비보셋에게요, 그 안심을 시켜주는 말이었죠. 그렇지만서도 패망한 왕가의 어떤 면에서는 당당한 요나단이 임금이 되면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서. 그러나 가정이 그렇게 돼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다윗이 힘을 북돋아주니까 생기가 돌아온 거예요. 이젠 생기가 돌아온 거예요. 패망한 왕가의 일원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대등한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왕자로 변화시켜줬다고. 그거 보면 어른은 역시 어른이요. 다윗이 어른은 어른이죠. 참 이 자리에서요, 7절에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야야, 얘 걱정하지 마라. 3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3가지를. 참나 이거 요나단을, 여기에 나오는 얘기,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은요, 너의 애비와 내가 언약을 맺을 때 부과된, 서로에게 부과된 책임을 내가 너한테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할 거 없어. 지금 여기 베푼다고 하는 이 단어도요,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 해석, 히브리어 앞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 나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나 이거 행할 거야 이거.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현장 속에는요,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면전이요, 나 혼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하나님 면전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성실한 생활이, 이게 담임 목사님 로마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산 예배가 되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이 얘기와 네 꼴이야 연관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나오잖아. 여러분,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이 뭐야?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꾸 그 얘기하는 얘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 실천하며 100배 열매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이 말 속에서요, 내가 반드시 행한다고 하는 뜻 속에는요, 당연히 나 임금이라 해서 나 거드름 뜨는 거 아니야, 교만하는 거 아니야, 거드름 뜨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호의 베푸는 게 아니야. 언약 관계에서 행해야 될 책무를 당연히 내가 한다.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 당연히 하는 거야. 나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내가 운을 받는 젊으신 목사님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한때 잘 나갈 때가 아주 이거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는 이제는 큰 교회 가도 되겠다 생각이 돼. 이거 입고 뻗들어 때리면 큰 교회 갔다는 큰 교회 다 망하는데 그거를 그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야 이제는 된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거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하기 정말 어려운 얘기를 정난하게 까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니까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면전이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이니까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지금 12부거든. 두 가지만, 이것은 세 가지 얘기니까 하나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가갔네. 글쎄 여기에 너희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좋아. 너희 애비에게 했던 거 당연히 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요, 요나단을 인해서 네 조부 사울 임금님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네게 다 주리. 이 두 번째, 아니 재산을 다 준다는 거야. 조부 사울 임금님의 밭을 네게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을 네게 돌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 다윗은 신속하게, 여러분 사울 왕의 종이 시바라고 그랬지? 시바를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 가지고 사울 왕에게 속했던 것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줬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네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사울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너희 무비보셋이 비록 다리가 절단됐다 할지라도 왕자로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주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얘기는 아니요. 세 번째 얘기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요 뭐라고 그러죠?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먹는다. 임금이 자기 밥상에서 무비보셋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죠. 여기 주석을 보게 되면 밥상에서 함께 먹는다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옆에 앉혀놓고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환으로 식구처럼, 사랑하는 식구처럼 너와 나와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치가 밥상에서 이루어졌어요. 나 이거 오해받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정치가 밥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임금에게 들어오는 정치가 밥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더 넓게 병신이 되어 있는 무비보셋에게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밥상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오바가 될지, 그러나 나는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밥상에서 오손도손 함께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무리 비밀스러운 그 나라의 그 얘기가 들어와도 거기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 병신도 정치에 참여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요새 그 우리나라에도 하도 저 제도가 좋아서 좀 어려운 사람도 다 취직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 다윗은요, 벌써 몇 천년 전에 그걸 벌써 실천한 사람이 아니야.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시켜서 임금하고 무비보셋이 주고받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임금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의 얘기니까 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보니까 탁 열린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거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되겠구나. 그래서 가감하고 들으시면 좋겠고, 또 혹시 다른 주석에서 아닙니다 했으면은 그거 본 사람은 나에게 일러주면 요거 고칠게. 요게 써 있으니까 요거 설교 그거 내가 고칠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요,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 죽은 게 얼마나 더러운 거야. 이건 취급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무 쓸모없는 나,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털썩 앉아서 그대로 엎드려 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호의에, 너무나 큰 그 은혜를 감격해서 펄쩍 주저앉았을 때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되찾아준 다윗 임금님에게 내 생명 다하야, 죽도록 다하야 나는 충성을 하겠나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그 신분을 찾아준 이 임금에게요, 아버지, 이미 세상 떠난 아버지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거 고마우니까 세상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귀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명가면 다윗이 아직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왜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몇 개? 이제 곧 10장 11장 저 암몬하고 싸우면서 그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 보니까 아직 나머지 그런 거 있더라고. 이제 그런데도 다윗 정부의 평화가 깃들었다고 하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은요, 사울 왕가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요? 역사적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길바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금방 오지 않았죠?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잖아.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병자거든. 싸움에도 못 나갔던 병자지만 이 아들을 앞세워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국을 계승한다고 7년 6개월 동안 요동을 칠 때도요, 전혀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종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나즈막에 사울 임금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이스보셋까지 죽였던 사람들을요, 다윗이 전부 다 보복할 때도요,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아줘서 다윗이 이거 보니까 역시 다윗은요 사울 임금 가정에 은혜로 베풀었던 그런 임금이었더라고요. 여기에 나보고 또 은혜를 베풀어준 증거를 대라 하면 12절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요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좀 현찮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까지 전부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종은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명에 따라서 아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다윗은요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아멘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니까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더라고. 아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가족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족 나도 되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쓰임받는 가족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